포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또 사진을 또 찍고 저와 함께 사진도 찍는 걸 요청해서요,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이제 상의하면서 현수막을 또 걸었어요. 어떻게 분위기가 훨씬 또 성탄 분위기가 나죠? 네, 들어오실 때 보면은 정면에 보이는 그 모습, 이제 앞으로 그곳을 포토존으로 또 이렇게 잘 꾸며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곳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가족 사진도 찍으시고, 네, 또 공유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좋은 또 추억들을 남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잘 반영해서요, 우리가 그곳 더욱더 잘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림절은 기쁨과 소망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함,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소망의 절기. 바로 그는 우리 대림절 4주간 보내고 있는 우리 경인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꼭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대림절이 이런 기쁨과 소망의 절기뿐만 아니라 또 회개의 절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잘못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 우리가 같이 하자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림절 초에 대해서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오늘 보니까요, 이제 3개의 초에 불이 들어왔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예쁘게 잘 꾸며주셨는데, 첫 번째 초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따라합시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초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준비의 촛불, 그리고 회개의 촛불. 네, 그렇습니다. 준비의 촛불, 회개의 촛불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오시도록, 우리 삶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같은 신세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는 상태로 준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초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초는 두 보라색의 초 사이에 분홍색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초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나눔, 기쁨.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은 우리 이웃들, 특별히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상처받은 이웃들이 있다면,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환우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이 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가 기쁨 가운데 이 성탄을 맞이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셋째 주간 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지만 그 사랑이 흘러가겠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나누고 또 그리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게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전화로 연락드려 갖고요.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요즘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선물도 보내고 그래서 외롭지 않게 또 힘을 내시도록 또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나오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그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이 소식을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이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인제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중창단이죠. 마라나타 중창단이 우리 경인제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1월 달에 또 우리 귀한 찬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 찬양 중창단의 그 이름인 이 마라나타 이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기록된 기도문입니다. 그 마라나타의 뜻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빛 대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기도 가운데 또 예정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이 기도문을 계속 낭독을 했다는 거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마라나타 이 기도문을 드렸다는 겁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마다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경인제일교회 제가 예전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억나시죠? 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부르면 옛날 찬양이라고 또 생각해요. 작년에 아이자야 61이라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핫한 또 찬양이 나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찬양인데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이렇게 부른 찬양인데 이 찬양에도 마라나타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이 찬양의 부제가 뭐냐면 바로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가 많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 예배 가운데도 조금씩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의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또 읽는 거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마라나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마라나타, 띄어서 읽는 거죠.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미래 명령형인데요. 주여 우리에게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열방 위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미래적인 소망을 담아 드리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한 아싸 이렇게 읽습니다. 말한 아싸 이렇게 읽으면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뜻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오신 주님, 즉 주님의 임재를 선포할 때 이 말한 아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단어를 묵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한 아싸, 이미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마라나타, 나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말한 아싸와 마라나타 사이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시간들을 바로 대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이 4주 동안만이 대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대림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2024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경인제교회 성도님들은 이 대림의 시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보내시렵니까? 저는 마라나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말한 아싸,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곳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삶을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운행하시는 버스에 우리가 탑승하면 되는 거예요. 탑승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운행하는 은혜의 버스에 동참하는 우리 경인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2주 동안 12월부터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참여하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일에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는데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참여하는 분들은 딱 고정돼 있어요. 오시는 분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만 봐도 누가 오셨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만 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꼭 대예배만은 아니에요.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런 예배 자리마다,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탑승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은혜의 버스에 탑승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우리가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 대신 그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내려오심은 자발적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비워내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성육신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또 하나님의 임재, 그 하늘에서의 그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구체화된, 구현된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도 스스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under, 아래라는 뜻이고요, stand, 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 서다, 아래에 서다.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삶의 고충들을 참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호흡도 들으시고 눈물도 보시며 우리를 친히 공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힘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이러스 취급했습니다. 그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삶의 결과는 바로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버렸다고, 이렇게 아픈 거는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정죄하며 이 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대할 때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너무나 약하고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며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을 외면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 버림받을 존재, 하찮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곳곳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자리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모든 것들이 다시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눌린 자가 다시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런 자들을 향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관심 1도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은 부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한 자들을 따랐습니다. 마치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심정으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강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인이자 목사님이신 이명동 목사님께서 쓰신 아픈 대림절이란 시에 담긴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늦은 밤 밝은 성탄 트리 아래서 한 여자가 어두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울음은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비통합니다. 한참을 지나도 차가운 의자에 앉은 여자의 울음은 그칠 줄 모릅니다. 그 눈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냥 돌아설 수도 없는 대림절 아픈 밤입니다. 대림절 아픈 밤입니다. 대림절 아픈 밤입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향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 가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가사의 내용이 참 와닿으시죠?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이 앞두고 모두가 흥분되고 들떠있고 회식이다, 모임이다, 파티다 이러면서 분주한 이때에 바롭게는 우리 경인제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 기간에 아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2024년 아픈 대림절, 추운 대림절, 외로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너무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우리 경인제교회 성도님들께서 할 수 있는 한 또 기도로 또 때로는 물질로 또 몸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제교회를 통해서 아픈 대림절, 추운 대림절, 외로운 대림절을 보내는 그런 이웃들이 점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이 귀한 일에 우리 경인제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마중물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